사도행전 1장 3절하고 6절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자, 제가 오늘은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을 알면은 그 정리되는 게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게 이제 사복음서잖아요. 제가 어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강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그 우를 범하게 되냐면 오늘 읽은 1장 3절하고 6절처럼 돼버립니다. 그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철저히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즉 내 생각을 완전히 개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생각을 완전히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표는 어차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시간표의 흐름 속에 따라가게 되는데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시간표에 맞춰서 그 전체 흐름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딱 맞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흐름의 시간표는 가고 있는데 내 시간표가 거길 따라가지 못해서 그냥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120명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도들이죠.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요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제대로 자기 걸로 소화하고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개조돼서 바뀌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실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오해 없이 내 것 섞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1장 3절하고 6절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2년 전에 아마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말씀을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차이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까?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씩 나옵니다. 근데 정말 대조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맞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된 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었으면서도 본인들의 생각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그 생각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자기께 지금 안 바뀐 상태에서 이 시간표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도 어떻게 된 게 본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걸 입력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로 받아버린 겁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류 목사님이 지금 요즘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류 목사님이 계속 정말 열변을 토하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작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대로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사복음서의 시간표를 제대로 안 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그 제사장의 시간표를 거기에 푹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은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권사님께서 어제 마무리 기도하실 때 정말 그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런 애절한 정말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 걸로 정말 개조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완전히 바꿀 지금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시간표는 흘러가는데 결국 다락방 시간표도 여기까지 와버린 거잖아요. 그 시간표가 20년, 30년 류목사님 전동동 하시면서 다락방의 시간표에서 어느덧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공동체 교회, 이제는 그 3대 조직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그 시간표까지 와버렸는데, 그 큰 흐름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즉 하나님 나라를 정말 구축할 시간표까지 와버렸는데, 정작 그 흐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아직도 기초 중에 기초인 다락방 시간표도 못 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애통한 거죠. 그런 시간표의 사람들이 랩런트들을 가리키는 교사로 서본들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초창기 때 류목사님이셨다면 엄청 강하게 말씀을 하셨겠죠. 막 혼내시면서. 근데 지금 그러시면 안 되니까. 근데 어제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우리 들었잖아요. 참 그래도 비유적으로 좀 유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표의 흐름 속에 사실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못 따라가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한테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를,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저는 꿈꾸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이 다락방 안에서, 다락방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정말 본인의 시간표도 모르고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실제 방황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답을 주고 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류목사님 혼자서는 절대 못하십니다. 그 류목사님이 받았던 그 길을 바로 뒤에서 뒤따라가는, 어떻게 모세 뒤에 그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준 인도자들, 준 사역자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 지금 이 시간표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맞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들을 쓰실 시간표를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들의 시간표 있잖아요. 그거를 정리하길 원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면 정말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부르겠죠. 정말 엄청 바빠질 겁니다. 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진짜. 예, 어찌됐든 그래서 그 1장 6절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만큼은 이런 동문서답하지 않기를.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잖아요. 1장 7절, 8절
분명히 답을 주셨는데도 사실은 생각이 안 깨지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오면서 한계 속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한계인지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 안에만 복음이 이제 제한돼 버리는 거죠. 예루살렘 그 이외의 지역을 퍼져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그러니까 결국 환란이라는 걸 통해서,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죠. 그게 사도행전 7장 내용이잖아요. 스데반의 환란. 근데 그때까지도 사실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이 사도행전 1장 6절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제2의 응답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 응답은 사도들도 아닌 그 이방인 평신도들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시죠. 흐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사도들이 사실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아닌 이 평신도들을 통해서 이 문이 열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겁니다.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즉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즉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 시간표까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그 시간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표는 멈춰서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표를 깬 사람들이 20절이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사복음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 3년 반 공생에 그 말씀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이 안에 빨간 글씨로 다 기록되어 있죠. 그것들 정말 깊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실 때 이제는 한 면만 보지 마시고 1면만 보지 마시고요. 2면을 보시고 3면을 보시고 4면을 보시고 5면을 보시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부를 보지 마시고 전부를 볼 수 있도록 정말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어제 영접에 대한 부분도 잠깐 설명드렸죠. 영접도 우리가 일부분만 이해하고 받아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전부의 의미로 영접을 받아버리면 또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개인 홀로 다락방 하는 시간에, 정식기도 하는 시간에 꼭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 사복음서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안에서 철저하게 제사장의 시간표 누리셔야 되고요. 그 가운데 그 시간표를 졸업한 사람들이 사실상 선지자의 시간표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그 안에 이제 입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은 설명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렘넌트와 교회와 현장,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선은 렘넌트, 즉
내 자신이 회복돼야 되고, 내 자신이 회복됐을 때 나 같은 사람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 나 같은 사람들의 회복된 모임이 교회고, 그 교회가 확장됐을 때 현장이 살아난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시간표라는 겁니다. 렘넌트의 날, 교회의 날, 현장의 날. 확장의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사실상 해봐서 알고 있잖아요. 이 순서를. 그러니까 일부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일부분들이 쌓여서 정리돼서 완성의 의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걸로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죠.